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적장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침으로 송장이 되어서 다 죽게 된,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패배하고 돌아갔다가 그는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마무리된 것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왕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국가적 위기든 개인적 위기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당한 이 20장의 이야기는 이제 어찌 보면 국가적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 개인적인 위기의 측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그런 위기의 지경에 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나를 보더니 진단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더니 당신은 이제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경고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못다한 삶을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정말 보람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제가 하고 싶다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는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절망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누군가가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왜? 나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누군가가 내 왕위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장군들 중에 신하들 중에 서로 왕이 되려고 큰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겨우 그 외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겨우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왕이 죽는다면, 더구나 후사가 없고 후계자가 없다면 이거 어떤 환경이 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나라가 당할 수 있는 위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럼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고된 거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왜? 이사야의 예언은 빗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고를 오늘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에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의원을 찾든가 다른 뭔가 힘 있는 자를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을 그 밤에 거둬갈 수도 있는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명의도 그 생명을 5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사가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도의 제목 중 내용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597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통곡하던 기도는 하나의 회개의 기도고 절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절박함.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오해했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하소서.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 과부에게 내가 20만 원은 구제를 했고 누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좀 선을 베푼 거, 착한 일 한 거, 그때 부흥회 때 헌금 많이 한 거, 건축할 때 건축헌금 그때 땅 팔아가지고 한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땅 팔아가지고 2천만 원 헌금했고, 내가 그때 권사 임직할 때 내가 얼마 헌금했고, 예를 들면 내가 잘한 거, 누가 나한테 잘못을 빌 때 내가 그것도 용서해 주었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예요. 그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한 어떻게 했어요? 내가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목록을 쭉 열고 하면서 나는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던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열거하다가 그는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내용만 보시고 겉으로만 보고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심을 다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생명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6절에.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설명하기를 이것은 아수르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의 어느 때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도 위험 가운데 있는데 왕까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거기다가 후계자까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미세한 작은 신음 같은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아마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다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아마 우리가 볼 때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그냥 5년이면 족합니다. 7년이면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덤으로 풍성하게 주셔서 15년을 연장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다윗을 위해서도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반죽을 그 종초에 바르라 그래요. 상처에. 그 무화과 반죽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표면과 내면을 그럼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갖다 하니까 무화과 반죽이 죽을 병에 효과가 있나 봐. 그게 최고네. 이게 아니에요. 그 겉으로 보는 거지. 내면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니까 무화과 반죽은 하나의 그저 매개체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확신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했어요. 정말 제 병이 다 나았다는 징조를 보여달라 그럴 때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 해시계가 앞으로 갈 걸 원하느냐 뒤로 갈 걸 원하느냐. 앞으로 가는 거 쉽지만 뒤로 물러간다는 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역사가 뒤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조를 허락하셔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 10절 11절에 보니까 해 그림자가 일령표가 뒤로 10도를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히스기야는 확신을 얻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을 것이고 국가를 더 잘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이제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 죽죠. 15년 후에. 근데 죽을 때 그 아들의 나이가 12세였어요. 12세. 그러니까 그때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12년을 더 15년을 총 더 살고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결론적인 말씀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딸 12살짜리가 이제 막 죽어갈 때 너무 위급하니까 젊은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쳐. 그 예수님이 그 긍휼한 마음,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옷을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랬더니 그 해당장의 종들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딸이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신들 뭐 하겠어요?
숨이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지 어떻게 능력을 발하실 텐데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어 이제는. 근데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장례식이나 치르소서. 그때 해당장은 휘청거려. 내 소망이 끝났구나. 사랑하는 내 딸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이 죽으면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러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살기 전에 그것이 희망을 갖는 것이지 믿고 말고 하는 거지 죽은 바에야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이미 죽어서 끝난 상황 같지만은 아니에요. 종료된 것이 아니에요.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이미 죽어서 장례가 진행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죽은 자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돌아와 일어나서 음식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죽으려고 호수공원에 뛰어들어도 못 죽어. 누가 따라오다가 사람 빠졌네. 빨리 연락해야지. 소방대원 와서 구해줘. 또 헤엄 잘 치는 사람이 와서 또 얼른 죽기도 전에 구해냈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면 이 접시물에 빠져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새벽기도를 못하. 왜 못 오느냐? 아이고 누가 천연지 알고 뛰어와서 나 납치해 갈까봐 그냥 별 걱정을 다 한다고 그래. 또 누가 강도가 나타나서 죽을까봐 난 새벽에 못 와. 그런데 죽고 싶다고 죽는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그 좋으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